한 노인이 있었어요. 이 노인이 살았던 시간이 얼마냐면요. 1200년이에요. 단위를 잘못 들은 게 아니에요. 1200년. 사람이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기원전 27세기. 중국 서부 공동산의 어느 깊은 동굴. 그 동굴 안에 한 도사가 있었어요. 수염이 무릎까지 내려오고 몸은 어린아이처럼 가벼웠대요. 이 도사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국 문명의 시조라 불리는 황제. 그 황제가 이 도사 앞에서 3번 무릎을 꿇었어요. 이 도사의 이름이 광성자예요. 이것이 중국 도가의 가장 오래된 이야기예요. 황제는 중국 문명의 시조로 불리는 인물이에요. 실제 역사 인물인지 신화 속 존재인지는 학자마다 의견이 달라요. 전통적으로는 기원전 2700년경에 즉위했다고 전해져요. 그러니까 거의 5000년 전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가 쓰는 한자의 기원을 만들었다고 해요. 음악을 정비했고 농업과 의학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황제내경이라는 의학책도 이 사람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런 황제가 젊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천하를 다스리고 있다. 근데 이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려면 영원히 살아야 한다. 영생의 비법이 있다면 그걸 배워야겠다. 젊은 왕의 야심이었어요. 이 야심을 이루려면 영원히 사는 법을 아는 사람을 찾아야 했어요. 공동산. 지금 중국甘肅성 평양 근처에 있는 산이에요. 거기 한 도사가 있다는 소문이 황제의 귀에 들어왔어요. 공동산에 광성자라는 도사가 있습니다. 그가 수천 년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황제가 놀랐어요. 그런 사람이 정말 있는가? 있다고 합니다. 황제가 수레를 준비시켰어요. 수행원도 수십 명. 몸에는 금관을 쓰고 옥지팡이를 짚고 비단 옷을 입었습니다. 황제의 첫 방문이었어요. 황제가 공동산에 도착했어요. 안내하는 사람이 광성자의 동굴로 황제를 모셨습니다. 동굴 안은 어두웠어요. 등불 하나. 그 아래 한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수염이 무릎까지 내려오고 눈을 감고 있었어요. 황제가 들어가서 말을 꺼냈어요. 광성자 선생님, 저는 헌원, 천하의 왕입니다. 선생님께서 지극한 도를 얻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에게 그 도의 정수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천지의 정을 취하여 오복을 자라게 하고 백성을 먹이고 싶습니다. 또한 음양을 다스려 만물을 이롭게 하고 싶습니다. 황제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자기가 천하의 왕이라는 것, 자기의 포부가 얼마나 큰지, 자기가 배울 준비가 됐다는 것. 광성자가 눈을 떴어요. 한참 황제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대가 묻는 바는 만물의 바탕이 아닌 만물의 찌꺼기일 뿐이다. 그대가 천하를 다스린 뒤로 구름이 모이지 않아도 비가 내리고 초목이 잎이 떨어지지 않아도 시들어가며 해와 달빛이 더욱 쇠미해졌다. 광성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대처럼 사소한 지혜로 듣기 좋은 말을 일삼는 자에게 어찌 지극한 도를 말해주겠는가. 그러고는 눈을 감아버렸어요. 대화 끝. 황제가 얼굴이 붉어졌어요. 천하의 왕이 거절당한 거예요. 천년을 산 사람한테. 궁으로 돌아온 황제가 달라졌어요. 먼저 왕의 옷을 벗었어요. 비단을 벗고 거친 선배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옥 지팡이를 버렸어요. 그리고 궁정에 명령했어요. 나를 아무도 찾아오지 마라. 3개월 동안 황제가 혼자 있었어요. 먹는 것도 줄였어요. 고기를 끊고 곡식 한 그릇만 먹었어요. 궁정의 모든 화려함을 멀리했어요. 음악도, 여자도, 번세의 즐거움도.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광성자가 왜 나를 거절했을까? 내가 도를 묻는 방식이 뭔가 잘못됐다. 내가 도를 배우려는 마음가짐이 뭔가 잘못됐다. 3개월이 지났어요. 황제가 다시 공동산으로 향했어요.
이번엔 혼자서. 두 번째 방문은 달랐어요. 황제는 수레를 안 탔어요. 걸어서 갔어요. 수행원도 없었어요. 혼자 떠났어요. 금관도 없고 옥지팡이도 없었어요. 심지어 신발도 벗었어요. 맨발로 거친 삼배옷 한 벌. 그게 전부. 공동산까지 수백 리 길을 맨발로 걸었어요. 발이 피투성이가 됐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드디어 광성자의 동굴 앞에 도착했어요. 황제가 동굴 밖에 무릎을 꿇었어요. 머리를 땅에 대고 3일을 기다렸어요. (3일째) 아침, 광성자가 동굴에서 나왔어요. 황제가 머리를 든 자세로 여전히 무릎 꿇고 있었어요. 이마에 흙이 묻어 있었어요. 광성자가 황제를 봤어요. 무엇을 묻고자 하는가? 황제가 대답했어요. 선생님, 지난번 제가 천하를 다스리는 법을 여쭈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번엔 다른 것을 묻고자 합니다. 제 몸을 어떻게 다스려야 오래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광성자가 흠칫했어요. 몸이라? 그렇습니다. 천하를 다스리기 전에 내 몸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몸의 다스림부터 배우고 싶습니다. 광성자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좋다. 들어오너라. 광성자가 황제를 동굴 안으로 들였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광성자가 입을 열었어요. 이 대화가 장자제유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잘 듣거라. 지극한 도의 정수는 깊고 어두우며 고요하고 침묵한다. 보지 말고 듣지 말며 신을 안아서 고요히 하라. 형체는 스스로 바르게 될 것이다. 반드시 고요해야 하고 반드시 맑아야 한다. 그대의 몸을 피곤하게 하지 말고 그대의 정을 흔들지 말라. 그러면 장생할 수 있다. 광성자가 계속 말했어요. 눈으로 보지 말고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알려 하지 말라. 너의 정신을 지키면 너의 몸이 스스로 바르게 될 것이다. 나는 그 도를 지켜 1200살이 되었다. 내 몸은 아직 쇠퇴하지 않았다. 1200살. 황제가 놀랐어요. 광성자가 더 깊은 가르침을 줬어요. 하늘과 땅에는 관리자가 있고 음양에는 곳간이 있다. 그대가 그 몸을 조심히 지키면 만물이 저절로 성장한다. 내가 그 도의 하나를 지켜 그 조화에 머문다. 그러므로 내 몸을 1200년 동안 닦아왔고 내 몸은 아직 쇠퇴하지 않았다. 황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습니까? 광성자가 답했어요. 욕심을 끊어라. 바라는 것이 없으면 몸이 피로하지 않다. 말을 줄여라. 말이 많으면 정이 새어나간다. 생각을 비워라. 복잡한 생각은 심장을 늙게 한다. 이것을 지키면 오래 산다. 다만 오래 살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지키면 이루지 못한다. 이것은 목적 없이 지켜야 하는 것이다. 황제가 한참 말을 못했어요. 광성자의 말이 깊었거든요. 특히 마지막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오래 살기 위한 목적으로 지키면 이루지 못한다. 자기가 처음에 공동산에 왔을 때 가졌던 생각이 바로 그거였어요. 영원히 살려고 도를 배우러 왔다. 그 순간 광성자가 자기를 거절한 이유를 알게 됐어요. 욕심을 가진 채로는 도를 얻을 수 없다는 것. 황제가 광성자 앞에 엎드렸어요. 제가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성자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제 돌아가거라.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살거라. 그러면 너는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황제가 공동산을 내려왔어요. 수백 리 길을 다시 맨발로 걸었어요. 발이 여전히 피투성이었지만
황제의 얼굴은 평온했어요. 궁에 들어온 황제가 달라졌다는 걸 신하들이 느꼈어요. 말이 줄었어요. 판결을 천천히 내렸어요.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황제가 광성자의 가르침대로 살았어요. 욕심을 줄이고, 말을 줄이고, 생각을 비우고. 그러자 천하가 자연스럽게 잘 다스려졌어요. 역설적이었어요. 처음에 천하를 더 잘 다스리려고 광성자를 찾아갔는데 오히려 천하를 덜 다스리려고 했더니 천하가 잘 돌아갔어요. 이게 황제가 광성자한테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전설에 따르면 황제가 재위한 기간이 111년이에요. 그리고 황제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지 기록이 신비해요. 사기의 오제본기에 이렇게 나와요. 황제가 용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맑은 날 황제가 하늘에서 내려온 용을 타고 신하 70여 명과 함께 승천했다고 해요. 전설이에요. 근데 왜 이런 전설이 생겼을까요? 광성자의 가르침을 지킨 황제가 결국 신선이 됐다는 걸 사람들이 믿고 싶어 한 거예요. 도가의 시작이 여기예요. 광성자는 그 뒤 어떻게 됐을까요? 기록이 없어요. 그냥 공동산에 계속 있었다고 해요. 황제가 떠난 뒤에도 한 해에 100해, 1000해가 지나도 광성자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전설에선 광성자가 서쪽으로 갔다고 해요. 노자보다 훨씬 이전에. 또 다른 전설에선 광성자가 지금도 공동산 어딘가에 있다고 해요. 우리가 그를 못 볼 뿐이지 여전히 거기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있다고. 광성자와 황제의 대화가 우리한테 전해지는 건 장자 덕분이에요. 장자가 기원전 4세기 사람이니까 황제 시대로부터 2000년쯤 뒤에요. 장자가 제후편에 이 대화를 기록했어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장자 선생, 이 대화가 진짜인가요? 황제가 정말 광성자를 만났나요? 장자가 웃었대요.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 이야기에 담긴 도가 진짜냐? 그게 중요하다. 장자다운 대답이에요. 이야기가 사실이든 전설이든 거기 담긴 진리가 참이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광성자는 도가의 가장 원형적인 인물이에요. 노자보다도 훨씬 이전 장자의 기록에 따르면 광성자가 가르친 내용이 나중에 도가 철학의 기초가 됐어요. 무욕, 욕심을 버려라. 무위, 억지로 하지 마라. 청정,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하라. 양정, 몸 안에 정기를 기르라. 이 네 가지가 도가의 핵심이에요. 나중에 노자가 도덕경에서, 장자가 장자에서, 갈호옹이 포박자에서 발전시킨 내용이 모두 광성자한테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중국 감숙성에 가면 공동산이 있어요. 도교의 대표적 성지 중 하나. 중국에서 공동성경이라고 불려요. 산 전체가 도교사원과 유적으로 가득해요. 광성자가 살았다는 동굴도 관광지가 되어 있고요. 도사들이 지금도 그 산에 살아요. 한건을 두르고 단약을 빚고 태극권을 수련하면서 공동산에 가면 이상한 기분이 든대요. 5000년 전 황제가 맨발로 올라왔던 그 길을 지금 관광객들이 운동화를 신고 올라가요. 근데 그 길과 풀이나 바람이나 돌은 5000년 전이랑 별로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광성자의 가르침이 지금 우리한테도 의미가 있을까요? 있어요. 아니, 오히려 지금이 더 필요해요. 5000년 전 황제가 가졌던 병이 우리한테 똑같이 있어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해야 하는 병. 광성자가 황제한테 한 말이 우리한테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욕심을 끊어라. 바라는 것이 없으면 몸이 피로하지 않다. 말을 줄여라. 말이 많으면 전기가 새어나간다. 생각을 비워라.
복잡한 생각은 심장을 늙게 한다. SNS에 나를 쏟아내는 현대인. 복잡한 걱정으로 밤을 새우는 현대인. 욕심으로 쓰러지는 현대인. 모두 광성자가 5,000년 전에 고치려 했던 그 병을 앓고 있어요. 여기서 한번 진지하게 물어봐요. 광성자가 정말 1200살까지 살았을까요? 현대과학으로는 불가능해요. 인간의 생물학적 수명 한계가 120세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고대 도교 문헌에는 수백 살, 수천 살 산 도사들이 많이 등장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것. 1200살은 상징이다. 도가 사상의 깊이를 표현한 수사라고 보는 것. 둘째, 도가의 수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명이랑 다를 수 있다는 것. 지상에서의 시간이 아니라 깨달음의 시간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광성자는 오래 산 사람의 상징이 됐어요. 황제가 광성자한테서 배운 가장 큰 깨달음은 뭘까요? 첫 방문 때 황제는 천하를 다스리는 법을 물었어요. 도를 수단으로 봤거든요. 두 번째 방문 때 황제는 내 몸을 다스리는 법을 물었어요. 도를 목적으로 바꿨거든요. 이 작은 변화가 황제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권력을 휘두르려 하는 왕에서 자기를 다스리는 왕으로. 그리고 자기를 다스리자 천하도 잘 다스려졌어요. 역설이에요. 더 잘 다스리려고 하면 더 못 다스리고, 덜 다스리려고 하면 더 잘 다스려진다. 이게 도가의 본질이에요. 무의가 최고의 유의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최고로 잘하는 것이다. 요즘 말로 바꿔볼까요? 현대인의 문제가 뭐예요? 너무 바빠요. 너무 많이 해요. 쉬지 못해요. 멈추지 못해요. 더 해야 성공한다는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근데 광성자는 그 반대를 말했어요. 적게 하라. 덜 하라. 쉬어라. 그게 진짜 성공의 길이다. 현대 뇌과학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쉬는 동안 뇌가 오히려 좋은 아이디어를 만든다는 거예요. 광성자가 5,000년 전에 이걸 알았어요. 고요함에 도가 있다. 광성자와 노자는 같은 흐름이에요. 시간상으로는 광성자가 훨씬 이전이고 노자는 나중 사람이에요. 춘추시대, 기원전 6세기 사람. 근데 두 사람이 말한 건 거의 같아요. 노자가 도덕경에 쓴 내용들. 도를 도라고 할 수 있으면 영원한 도가 아니다. 욕심이 많으면 큰 실수를 낳는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꾸준함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광성자가 황제에게 한 말이랑 거의 같아요. 노자가 광성자의 가르침을 받아 계승했다는 거예요. 도가의 계보가 이렇게 이어져요. 광성자에서 노자로, 노자에서 장자로, 장자에서 가룡으로, 이후 도교 전체로 모두 한 줄기에서 흘러나와요. 중국 도교가 한국, 일본, 베트남으로 전파됐어요. 한국의 선도, 단학, 태극권, 기공 이런 것들이 다 중국 도교에서 왔어요. 그리고 중국 도교는 광성자 같은 인물들한테서 시작됐어요. 일본에선 신도와 도교가 결합해서 현대 일본 영성의 기반이 됐어요. 베트남에서도 도교가 퍼져서 민간 신앙과 결합됐어요. 동아시아 전체 영성의 한 갈래가 5,000년 전 공동산의 한 노인한테서 시작된 거예요. 광성자가 지금 우리 옆에 있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네가 스마트폰을 내려놓아라. 말을 줄여라. 생각을 비워라. 소셜미디어에서 남과 비교하지 말아라. 너 자신을 지켜라. 돈을 더 벌려고만 하지 말아라. 건강을 돌보아라. 간단해요. 그런데 실천하기 어려워요. 5,000년 전 황제도 실천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첫 방문에 거절당했어요. 우리도 실천하기 어렵죠. 근데 한번 시도해볼 만해요. 광성자의 가르침대로 살면 1200년까지는 못 살아도 더 건강하고 평온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동산에 지금 가면 바람이 불어요. 그 바람이 5000년 전에도 불었어요. 황제가 맨발로 올라올 때 그 바람이 황제 머리카락을 흔들었을 거예요. 광성자가 동굴 안에서 명상할 때 그 바람이 동굴 입구로 들어갔을 거예요. 바람은 그대로예요. 변한 건 사람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이 바람처럼 살 수 있다면 욕심 없이, 억지 없이, 흐름대로, 그게 광성자가 5000년 전에 가르친 거예요. 1200년을 사는 비결. 오늘 이야기는 1200년을 산 사람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광성자, 중국 도가의 시조라 불리는 사람, 황제의 스승이라 불리는 사람. 이 사람이 말한 건 간단해요. 욕심을 줄여라, 말을 줄여라, 생각을 비워라. 그러면 몸이 오래 산다. 우리도 오래 살고 싶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잘 못해요. 욕심이 많고, 말이 많고,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빨리 늙고, 빨리 지치고, 빨리 병들어요. 광성자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밤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